우리나라 어린이 동요 가운데 5글자 예쁜 말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은 아실 만한 동요인데요.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은 꼭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한 손 5손가락이니까 5글자로 되어 있는 거죠.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절제하겠습니다. 5글자 예쁜 말 중 2마디가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흥얼거리게 되는 정말 좋은 동요인데 우리 어른들도 불러도 좋습니다. 교회가 감사를 이렇게 절기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것,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 또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셨을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감사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기록을 예전 개정 번역까지도 축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다는 단어인데 왜 축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하므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빵과 물고기는 한 어린 소년이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당시에 모인 군중들의 숫자는 5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빵이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까지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에는 오병이어는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된 자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드시고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풍족한 상황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축사하시고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어떤 축복 기도를 하셔서 기적을 위한 통로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기도 이전에 이 결핍된 상황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미리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라는 겁니다. 많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풍성해진 후가 아니라 적은 것에 그리고 여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식전에 음식을 놓고 감사하죠.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간절히 감사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 감사의 깊이가 언제 더 깊어질까요? 배고플 때 사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불리 눕고 난 후에
그 배고플 때의 그 깊은 감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식후에도 감사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식후에도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 영성이 깊은 것이죠. 욥이 그랬죠. 욥의 경건을 보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고 생일 잔치를 한 이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잔치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하셨고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풍성함이 임한 이후에,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결핍된 부족한 그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셨다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풍족함이 임한 이후에야 감사라는 단어를 잠시 경험하지만 진정한 감사의 때는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할 뿐만 아니라 계속 따라오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찾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늘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서 깊이 감사치 아니하다면 그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감사치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존 클레릭이라는 LA주의 대법원 판사가 2007년 변호사로 일할 때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깊은 이 계곡 속에 추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문득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1씩 손주들에게 주면서 감사 편지를 쓰면 $1를 더 주는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내가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사무실에 변호사 업무를 위해 만들어 놓은 편지지와 많은 봉투들이 더 이상 쓸모없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 많은 편지와 봉투를 감사 편지로 소모해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대상을 찾아 한 사람씩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 편지를 문득 쓰려고 하니 감사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청소 도와준 분도 시작해서 전혀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매일매일 찾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65일을 써나는 순간 자신이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은 완전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처한 상황까지도 변화되어 가면서 그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아니라 해결된 이전에, 풍족함이 아니라 풍족함이 임하기 이전에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 미리 먼저 하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처한 한국교회의 어떤 위치 때문에 제가 여러 기관들의 이사나 혹은 그런 임원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문제가 많은 기관에 그 교수님들이 제발 좀 들어와서 좀 이걸 도와달라고 해서 좀 마지못해 들어가 보니 너무나 문제가 많은 기관이었고, 그 문제를 올바른 그런 법을 준수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가다 보니 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내가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에서 싸우자, 그렇게 결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몇몇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고소라는 걸 당해봤어요.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제 아내가 이때야말로 감사 헌금을 낼 때다. 우리가 했던 헌금 중 가장 큰 액수를 감사 헌금으로, 바로 감사. 그래서 감사 제목은 첫 고소 감사. 저는 뭐 아무 혐의 없이 끝날 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셨지만, 정말 때로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이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추수감사주일에 간증하라고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소식은 대개 다 문제, 딜레마, 어느 쪽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각 공동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저에게 보내주는 건 전부 안 좋은 소식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할 때 누가 연락하면 겁부터 나고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 문제를 감사할 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더 주지는 마십시오. 만들어 주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고 당연한 거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에게 스트레스와 아픔과 억울함을 주지만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온누리교회 헌금 부족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면 감사 헌금 내십시오. 금액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이 5천 명을 먹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록이 없잖아요. 결핍과 부족한 그 상태에서 미리 감사하셨다는 것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미리 먼저 하는 감사예요. 둘째 사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베다니에 머물 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뒤에서 뒷받침한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큰 슬픔이었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원수의 무덤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이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소생케 되어 걸어 나온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행하실 일을 감사하고 이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감사하셨다는 것,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아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여전히 슬픔과 절망 앞에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미리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겁니다. 중국 선교에 큰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열매 맺으며 사역하는 동안 중국의 여러 기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 8살 난 큰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남은 자녀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영국으로 급히 보내려고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5살 난 막내 아들도 심각하게 아프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양쯔강 물결 위에서 세상을 떠난 그 막내 아들 또한 양쯔강 옆에 공동묘지에 묻고 나서 또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떠나보낸 이후에 선교사님은 선교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이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와 이별한 아픔이 중국 선교 사역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면서 영양 결핍과 함께 태어난 신생아와 함께 33세 나이에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테일러 부인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 사역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 일 후에 동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 자녀와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낸 선교사님의 그
밀려오는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은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소생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 악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절망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며 믿음을 진보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간은 기쁨과 성공과 승리만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의 때, 바로 그때가 감사의 시간입니다. 미리 먼저 하는 감사, 슬픔과 절망의 때에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감사의 장면, 오늘 본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만찬의 말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빵을 찢어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몸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거룩한 보혈이라 기억하도록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찢겨진 빵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몸,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몸의 부활, 영원한 회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한 보혈,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죽음 앞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자신을 기쁘게 순종으로 내어드린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의 죽음 앞에 감사하신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희생이며 또 희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CGN TV 사역을 하면서 안테나를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달아주면서 만난 선교사님이 있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그곳에 30여 년 이상 사역하신 한 여성 교사님이 그 오지를 다니면서 비포장 도로를 차도 다니기 힘든 그 도로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허리가 다 부서지도록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CGN TV가 안테나를 달아드렸을 때 그 안테나를 통해 나오는 TV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봤다 고백한 선교사님, 그때 이런 인터뷰를 남기셨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예스 할 거다, 감사로 순종할 거다. 절대 후회함이 없는, 자신의 몸이 다 망가져 이제는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건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선교사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찬송하셨다. 그러면 이때만 찬송하셨을 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모이셨을 때 찬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만, 여기에만 이 구절이 나올까요? 이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만찬의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캠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리트릿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그 피가 땀이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의 배신을 겪으시고 불법 재판으로 이제 십자가로 바로 가시는 그 걸음 속에, 그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찬송가 몇 장을 부르셨을까? 제자들과 어떤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을까? 그것은 감사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신 분이 이 직후에 올리브산으로 오르시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셨겠습니까? 감사의 찬송이셨을 겁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으로 올려보내는 예수님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추수감사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이 2010년 추수감사 절기, 하 목사님이 마지막 추수감사 절기 설교한 내용이죠. 이때는 하 목사님이 병원으로부터 추석으로 인해 혈관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에 이제는 언제 어느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 시점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이 추수감사 절기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하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했던 그분의 고백이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하 목사님이 이런 감사로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을 일본에서 러브소나타, 일본 CGN 사역, 일본 두란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투석과 투석 사이에 도시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몸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강단에 비틀거리며 서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지금도 그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이원 생중계라도 해서 서울에서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탁월해서요? 제 설교가 탁월해서요? 프로그램이 화려해서? 아닙니다. K문화의 인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본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하 목사님에 대한 이 생명을 건 순종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질병 앞에서 감사하신 하목사님의 그 순종의 헌신이 지금도 일본 열도를 움직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이전의 문제 가운데 드리는 감사, 결핍과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미리 먼저 감사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송을 마치고 예배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아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결핍과 부족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